입시를 바꾸는 시간 입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입시 시험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입시 전략을 먼저 분석하고 출제 유형을 안내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코로나 대비 입시 운영 안내를 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과목 입시 전략입니다. 성경 과목의 점수는 구약이 50점, 신약이 50점 합해서 총 100점입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성경 암송 구절 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2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암송 구절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암송 구절을 외우시거나 또 괄호를 넣어서 중요한 단어들을 암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이 이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문제에 그 암송을 해서 적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로 나와 있는 암기 문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나온 것들은 반드시 외우고 오시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시험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실 때에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비워둘 수 있지만 최대한 생각나는 것을 다 적으면 부분 점수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수 암송 구절과 주요 암송 구절이 나오는데 성구를 암기해서 적는 것은 필수 암송 구절에서만 나오고요. 그러나 주요 암송 구절에서도 괄호 넣기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요 암송 구절도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중요 단어들과 또 명사를 괄호를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수 암송 구절과 주요 암송 구절 이 부분이 성경 문제집에 보면은 괄호 문제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문제집을 풀어도 이 필수 암송 구절과 주요 암송 구절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고신 성경 문제집 여러분 아마 구입하셨을 텐데 고신 성경 문제집에서 약 50%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은 암송 구절, 필수 암송 구절과 주요 암송 구절이 역시 고신 성경 문제집에 또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퍼센트가 이 고신 성경 문제집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신 성경 문제집만 열심히 풀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점수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문제집은 입시 문제 출제 유형과 같은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정독을 하면서 풀고 답을 확인을 하고 또 헷갈리거나 틀린 문제는 체크를 해넣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영어 이제 입시 전략인데요. 영어는 홈페이지에 예제로 알려드린 NIV 영어 성경 그 예제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로마서 요 본문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을 보시면은 단어의 뜻이라든지 반의어나 유의어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이 6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문장을 번역하는 것이 장문 해석, 단문 해석 해서 번역 문제가 4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은 이 NIV 영어 성경 예문을 열심히 읽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고 해석을 하는 거죠. 시간이 없을 때는 영어 성경 본문과 한글 성경 본문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NIV와 가장 유사한 한글 성경 번역은 아가페 쉬운 성경입니다. 한글 번역과 비교를 하시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를 비교해 가면서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다가 보면 이 내용 자체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실제 영어 시험 문제를 접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논수령입니다. 논수령은 데이비드 웰스의 이 용기 있는 기독교 이 책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요. 서술형 혹은 논수령으로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책의 논지를 파악하면서 먼저 읽어야 되겠죠. 정독을 하면서
그 정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각 장별로 여러분이 읽고 그 내용을 여러분의 말로 한 줄이나 두 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각 장이 마지막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비판해야 될 점, 이 책에서 내가 비판해야 될 점을 또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각 장별로 그렇게 정독을 하시고,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와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건데요. 논리적 내용 전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질문을 이제 받으면 먼저 책의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교회나 한국사회와 또 개인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리를 전개를 하면 되는데 논리를 전개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책의 내용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습니다. 그런데 나의 주장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것을 하실 때 단락을 구분한다든지 들여쓰기를 한다든지 띄어쓰기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면접을 하실 때는 여러분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간단한 자기소개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출신 학교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출석 교회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면접을 할 때 면접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확신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기를 이제 어필을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의 눈을 가능하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신교단과 고신정신을 미리 숙지하시는 것이 좋은데 홈페이지 자기 학교 소개란이나 또 교육 이념이나 역사 이쪽을 보시면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뭐냐 하면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과 같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선배들이 세운 신학교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 위에 세워졌다. 근데 그 개혁주의 신학을 요약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래서 그 고백서를 바탕으로 이 신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학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제 숙지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세 번째 지원 동기, 본인의 목회 방향과 비전 및 사명, 소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을 때에 자, 목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어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사회 현상과 이슈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대체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 잘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제 유형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문제집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와 단답형 이것이 한 절반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괄호 넣기와 성구 암기가 약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지선다와 단답형은 성경 문제집을 열심히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괄호 넣기 문제도 역시 성경 문제집을 중심으로 보시고, 그리고 성경 문제집에 없는 주요 암성구절 또는 필수 암성구절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내용을 익숙하게 하시면 되겠고, 성구 암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암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어 시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가 60%, 번역이 40%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예제로 나와 있는 그 본문들의 내용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자꾸 읽어서 그 내용에 익숙해지면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성경 그 문제는 사지선다형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단답형이 나오는데요. 자, 사지선다형 한번 보실까요? 다음 질문에 맞는 답을 선택하라. 화목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알면은 맞출 수 있는 그런 답이 되는데 역시 성경 문제집, 성경 문제집에 있는 사지선다형 문제들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답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다음 질문에 직접 답하라.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한 후에 드린 제사는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무슨 제사인가? 이런 식으로
예, 뭐 이거는 사실은 29장을 잘 몰라도 거의 상식적으로 번제가 굉장히 중요한 제사니까 번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겠죠. 단답형. 네, 단답형보다는 사지선다형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단답형과 사지선다형보다는 개별 항목으로 보면은 괄호 넣기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괄호 넣기 문제 예를 한번 보실까요? 괄호 안에 적합한 말을 넣어라. 한 괄호에 한 단어가 한 글자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 수까지 여러분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성경 문제집이나 또는 주요 암송 구절 이런 것들을 괄호 넣기 해가지고 열심히 익혀 놓으시면 답을 하기가 사실은 쉬운데, 하나의 팁은 뭐냐면 이 문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맥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을 암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암기해서 쓰는 문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4절 26, 이건 단골 메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축복 기도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잘 외워두시면 평상시에 축복을 할 때도 쓸 수 있고, 또 목사로서 축도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 꼭 외워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기출 문제인데요. 그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디태치먼트라는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고 1, 2, 3, 4 그중에 그거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택하는 건데, 요거를 택할 때도 이 문장 전체의 문맥을 여러분이 잘 알면 훨씬 더 그 단어의 뜻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익숙해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어, 유사한 단어가 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장 전체의 의미에 익숙해져 있으면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몰라도 얼마든지 추측할 수가 있고 그에 유사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문장들을 한글로 번역하시오. 이 단문이죠. 그래서 이 단문인데 여기도 몇 개의 단어를 보시면은 내가 이 본문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으면 이 문장이 그런 뜻이었지, 그런 문장이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어를 읽으시면서 그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번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웰스의 그 책을 가지고 논술형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 문제를 보시면 마케팅 교회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렇게 돼 있죠. 먼저 그 책의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서술하고 그것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쓰시오. 그러니까 먼저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서 그것을 하라는 거죠. 하는데 먼저 이 문제, 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답을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실제로 그 논술형을 풀어나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입시하는 때에 코로나가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안전하게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실을 분산을 한다든지 온라인으로 면접을 한다든지 하는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또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